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또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가끔씩 뉴스를 보면 기업이나 지역 그리고 사람들의 선행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새해를 맞아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 모 기업이 홀몸 어르신과 지역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는 소식,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수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불신자도 신자처럼 선행에 힘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선행이 겉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선행이나 우리가 하는 선행에 있어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선행에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선행의 목적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동인이 다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선행을 행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오직 자신의 능력에서 선행을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할 때 참조점이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불신자는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선행은 같은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동기가 다르고 동인이 다르며 선을 행하는 참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선행을 하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섬김과 선행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선행의 중심이 사람을 향할 때입니다. 사람의 반응과 칭찬과 박수를 기대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일 때입니다. 나는 높아지고 주님이 낮아질 때입니다. 그때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의 선행에 있어서 차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 갈채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삶의 중심, 선행의 동기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과 그들 앞에서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강조하여 경계하십니다. 당시 구제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언제나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팔을 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의 표현은 실제 나팔을 부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 행위를 널리 알리려는 행동,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외식하는 자처럼 의도적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 즉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제와 기도를 한 이들에게 2절과 5절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곡된 구제와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도 이와 비슷하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제와 기도, 나아가 선행이 사람의 칭송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 선행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일 때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속상하며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잘 몰라줄 때, 과거에 비해 칭찬의 소리가 줄어들 때, 인정과 박수의 소리가 작게 들릴 때,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과 칭찬하지 않을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과 박수갈채를 보내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는 멀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